조금 깁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것이 민수기 32장의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있는데 1절에서 32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화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는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재밌게 묘사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빠지는 상황 아니면은 뭐 초치는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나왔나요? 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각 지파의 위치인데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갓, 르우벤 요 지파들은 가운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요단강 서쪽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에 이제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땅도 괜찮은 거예요. 하필이면 또 여기 살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쳐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마침 이 땅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보니까 여기는 양치기에 딱 좋다. 그럼 우리는 요단강을 굳이 건너갈 것이 아니라 여기 땅을 받고 싶어요. 여기 기업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는 굉장히 당황한 것입니다. 분명히 10지파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것들 자기네만 편하게 벌써 가진 땅 또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자기네만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에 보면 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 청소해라 아니면 여기 뭐 정리해라 이렇게 일 시키러 가면은 꼭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어떤 긴급한 핑계거리가 생겨서 꼭 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10지파가 보기에 이 2지파가 그렇게 뺀질거리는 지파처럼 친구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이 2지파가 빠지겠다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와 또 이 2지파가 나눈 대화들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 특별히 공동체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공동체의 사명을 흐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흐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지파가 이렇게 얘기하자, 여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하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일은 4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이제 처음에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1년여가 지났을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우리 한번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지형은 어떠한지 그곳의 실정은 어떠한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수용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꾸려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죠. 40일이 지나고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이 불평을 했을까요? 10명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장성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예요 하면서 그것에 가지 못할 것이란 믿음에 없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하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를 이끌어내셨다. 이런 악평과 불평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면서 그 세대의 사람들, 아직 20살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놔두고 그 위의 세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2지파들, 너희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낙심해서
또다시 40년 전에 그때 그 일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또 열지파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모세의 속마음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 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때 공동체는 그 약속을,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종종 실수가 일어나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불평과 원망을 해서 함께 이 약속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단단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꺼트리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장작불이 그렇잖아요. 나무가 모이면 큰 불이 되잖아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이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명을 흐리지 않고 더욱 뜨겁게 불태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 갓지파 루벤 지파가 아니에요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어요 라는 듯이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들의 속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머물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아가서 싸우고 우리 형제들이 그곳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기업으로 각각 받게 되기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킨 다음에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 기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결정을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이 땅을 가졌고 또 여기 머물고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것,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요,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멸족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원래 더 중요한 의미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실생활을 생각해 보자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또 다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한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두 지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살고자 하는 땅, 이미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땅입니다. 이미 내가 이 땅의 좋은 것을 보고 있고 이 땅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민이 남아있다고 해도 뭐 큰 주기는 이미 다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벌써 이 소나기에 진 것 같은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책임과 의무이면서 동시에 헌신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신용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열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기까지 그냥 함께하는 신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1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두 지파는 나머지 열 지파보다 먼저 앞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신명기 3장 18절에서 뒷받침해 주는데요. 우리 신명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성취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기도 하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입니까?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어서 헌신하는 분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개척하는 자, 프론티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락, 축복을 누리느라 더 헌신하고 쟁취하는 이 파이팅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헝그리 정신을 갖기 원합니다. 히데크가 말했죠.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도 배부름을 느끼니까 이런 믿음에 있어서는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헝그리 정신을 갖기 원해요. 아직도 나는 더 이루고 싶다. 하나님이 비전에 더 헌신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에 더 나아가고 싶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취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 이 두 지파처럼 이미 받은 축복이 그들의 사명에 헌신하는 일에, 또 그들의 믿음을 다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죠. 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앞장서게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살펴볼 것은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해서 나의 기업, 내가 받은 기업을 완전한 나의 소유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두 지파가 서로 오해가 풀렸어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가 풀렸습니다. 모세는 더욱더 격려하면서 이 두 지파 이렇게 세웠고, 이 두 지파는 더욱더 굳센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파 앞에서 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리 오세요. 다 이리 오세요. 모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지파가 같이 싸우러 간다면 이들은 이곳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을 거지만,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들도 너희와 함께 그쪽에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다른 열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네들은 싸우러 가도 땅을 얻고 싸우러 가지 않아도 땅을 얻어? 그것도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될 땅을,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을 10명이 먹는 것과 피자 한 판을 10명이 먹는 것과 12명이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양이 다르잖아요. 얘네들 안 싸우러 가도 저쪽에서 또 같이 나눠서 살아야 된대요. 얼마나 이 열 지파가 속이 조금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놀고 먹고 좋아 보이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싸우러 가지 않았을 때 저쪽에서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싸우러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동쪽에 머물러 있는다면 지금 있는 아내, 자식, 가축, 재산 다 잃고 그 다음에 가서 겨우겨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엄숙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두 지파가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이 강한 결의를 이 말씀에서 느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네,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내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에 쥔 것 같은, 내 것이 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는 같이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결의하는 거예요. 내 책임과 의무와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진정으로 내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굳은 다짐. 이 굳은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기업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게 다 우리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공동체 가운데 창조하셨고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도 구원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공동체에게,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복음의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분도 개인적인 삶의 안위 때문에, 그 안위 때문에 공동체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자가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뭐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주신, 특별히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함께 헌신하고 앞장설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사명에 앞장섬으로, 사명을 완수함으로 기업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공동체의 사명을 흐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 마음, 감정,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은 앞장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모양만,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선봉으로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의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를 통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도 있겠죠. 또 옆자리에 있는 때로는 나오고 때로는 나오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특별히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 무주 다누리 힐링타운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 완공되어 가고 이제는 건축을 한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함께하는 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자,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의 결의, 공동체 사명을 성취하는 자로 나아가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지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뒤로 물러서는 자, 각자 개인의 안위에 머무르거나 각자 개인의 삶의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공동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앞장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의 이름으로 취하겠다 고백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결단을 모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하나님 주님 열심을 다하여 선포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성취하겠나이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고, 주님, 더 이상 나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뒷전을 알리며 시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헌신하는 길에 주님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와야 가와야 만나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명을 위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결심을,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와야 바바야 가와야 만나야 라와야 가와야 바바바바바바바바 나와라바라바나야 바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 하나님, 루벤 지파와 각 지파처럼 하나님 이미 얻은 기업을 두고도 주님 자식 새끼와 가축을 두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에 힘쓰고 앞장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기업의 역사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 뒤집히게 만들 믿음의 거장들을 나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들의 고백이 나는 공동체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섰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이 일어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과 그 마음의 중심이 싹트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와야바카와야바라바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파야카와야바카 수와야카와야바라. 지쳐지는 자, 물러서는 자, 소리들은 자 없어. 나와야카와야바카 부정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탈락되는 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후회되는 자도 없게 하시고 빠지는 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앞장서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마음의 중심부에서 외면하여 버려두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헌신을 통하여 저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성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